오늘 이 방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하다고. 너무 악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른 각도로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건 뭐 어느 정도 돼야 또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그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6장에 여기 보시면 전반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정말로 이게 뼈 빠지게 고생시켜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대학 보내놨더니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못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하나님을 떠났냐? 뭐 다 떠난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이런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혼란스럽고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교회는 또 괜찮습니까? 교회마다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단도 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나라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국가 문제, 뭐 정치, 경제 이런 문제 누가 책임지면 됩니까? 한 사람 감옥 가면 끝납니까? 해결됩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진다는 게요. 이 시대를 한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책임져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의 이 창세기 6장에 말씀하는 시대와 사실상 지금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재앙 시대인 거예요. 재앙이 다가오는 시대인 거예요. 다가온 게 아니고 다가왔죠, 그죠? 재앙을 맞는 거예요. 돈 많으면 재앙하고 관계 없을 것 같습니까? 능력 있으면 재앙과 관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전 국민이, 전 지구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이 방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나눠야겠다 싶어서 방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게 뭡니까? 첫 번째로 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남은 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죠?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진짜 풍랑 맞는 시대인데, 재앙 맞는 시대인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소수라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 3장 10절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의인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롭다 했겠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가 행동이 발랐어요. 나중에 보면 술 먹고 막 들어눕고 실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생명 얻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행동거지가 좀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거에 비해서 노아가 조금 못생겼을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악한 시대에 TV 틀면 좋은 소식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노아같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수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임무가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어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이 방주가 뭐냐는 거예요. 뭐 잘 알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근데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이야기합니다. 방주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아니 지금 홍수가 밀려오는데 그렇잖아요. 저 일본 같은 데 쓰나미가 밀려오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부터 살릴 겁니까?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니 나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잖아요. 뭐 진짜 막 재앙이 오는데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부터 살려니까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 방주라는 겁니다. 그럼 또 나만 살면 또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그 무한 참사 때 혼자 남은 가족분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같이 못 가서 가슴 아파하는 그 모습이요. 이해가 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우리만 살아남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뭐죠? 우리 가족들이 다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 방주가요. 방주는요, 나 한 사람 살기 위해 만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살리기 위한 그것이 방주란 사실이에요. 나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야 되는데 저만 오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저만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같이 봐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션을 노아에게만 주셨어요. 그죠? 가족들한테 이 미션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이 방주를 지으라는 거를 가족들한테 지은 게 아니고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노아 따라 결국엔 누구까지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간수장 한 사람한테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어서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언약 붙잡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 살리신다. 우리 후대들까지 하나님께 살리실 것이라는 여러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플랫폼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또 결국에 이 방주가 뭡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보존한다. 우리 살면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속지 마세요. 이게 보험회사가 만든 히트 상품이에요. 아무튼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100년이에요.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살아갑니까?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이 전달되어진다는 그 의미예요. 그 대를 이어서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방주라는 얘기예요. 왜죠? 방주 안 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타야 살고 또 대를 이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시죠?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요. 은혜 입은 한 사람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이 걸립니다. 정말 오랫동안 방주를 지어요. 가족들도 동참했겠죠. 근데 가족들이 기쁨으로 동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일 시켜보면 행복하게 잘 따라 하던가요? 얼마나 툴툴거립니까? 그렇잖아요.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방주 하나 지었더니 다 사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산 거를 떠나서요, 지구가 그 노아 가족께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방주가 뭡니까? 우린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방주가 바로 교회예요. 방주가 교회라는 의미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들어올 거예요. 너를 위하여 지어라. 뭐를요? 교회를요. 십자가를 어디다 꽂습니까?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은 곳에,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곳에, 목이 좋은 곳에, 그런데 십자가 꽂는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럼 교회는 문 닫아. 그건 교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감은 살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합니까? 좀 조명이 어둡고, 칙칙하고, 자리가 불편하고, 식당 밥이 맛이 없고, 방송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시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풍랑 만난 이 시대에,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살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살 힘을 얻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 아닙니까? 그걸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노아에게요. 여러분에게요. 은혜 받은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주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요. 우리 방주에서 할 일이 뭡니까? 오늘 7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타라. 얘기해요. 방주에 들어가라. 너와 네 가족은 들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방주를 뭐라고 보라고요?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와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못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내적인 이유로. 내 마음이 좀 그래서,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 상처를 받아서, 처음에는 괜찮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에는 죽는 건 나더라니까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상병이 되니까 군 생활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니까, 이등병, 일병 때는 그렇게 생명 걸고, 이렇게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안 빠지고 다 교회를 갔었는데, 상병 되고 이제 편해지니까, 교회 가기 싫더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가서, 이렇게 내무실에 있어 봤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개인 정비 시간도 길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4개월, 5개월 지났는데요. 뭔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메말라가는 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휴가 갔어요. 휴가를 일부러 제가 주일을 많이 넣어서 갔어요. 그 휴가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 메시지를 잘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냐? 진짜 마른 땅에 물 붓는 느낌이 들더라니까요. 살 것 같더라니까요. 그때 제가 정신을 차렸죠. 아, 내가 그래도 이 예배의 가치,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방주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는. 그렇잖아요. 저 서울에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자들만 모인다고. 사교 클럽이에요. 뭐 교수들, 판검사들 모여가지고, 변호사들 와가지고 명함 교환하는 곳으로. 그래서 건물도 으리으리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 또 모자란 사람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주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 내가 이 교회에 오면 난 살 수 있다는 확신 가져야 돼요. 확신이 생기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방주에서 결국엔 뭐가 전달됩니까? 그죠?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방주가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예배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목회자가 하는 농담, 목사님은 재밌는 예화, 이런 게 은혜가 되고 이런 게 힘이 된다면 조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게, 그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뭔가 재밌는 예화, 이런 거는요, 내 귀에는 즐거워요. 신나는 찬양, 즐거워요. 하지만 나를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말씀 듣는 그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진짜 해야 될 게 뭡니까? 요즘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이해가 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재밌는 게 많아서 교회가 재밌는 곳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에 와야 뭐 드럼도 있고, 교회에 와야 악기들도 좀 만져볼 수 있지. 근데 지금은요, 뭐 세상에 그 아이들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이들은 즐겁게 잘 지내요. 운동장도 필요 없어요. 놀이터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죠? 스마트폰 하나면요, 그걸로 다 즐거워요. 교회까지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 닫을 준비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게 과연 옳은 거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후손을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뭡니까? 교회가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 올 수 있도록 결국에는 노아가 방주를 그 120년 동안 짓는 동안에 누가 타는 거예요? 노아도 타지만 자식들도 타잖아요. 며느리들도 탄다니까요. 거기 며느리들이 잘 믿었겠어요? 뭐 성경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노아만큼 잘 믿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후손들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방주에 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시간이 30년, 40년이 지났어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는 없어도 우리 후대들은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 할 일이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6일 현장, 우리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실은 불신 현장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양을 늑대 소굴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5분이나 버티겠어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노아 같은 방주를 지을 교회를 세워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 해서 뭐 또 돈 주고 건물을 사라.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정말로 후대 살릴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생명 살릴 수 있는 자리로 준비되면 돼요. 시설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밥 맛이 없고 뭐 저 어릴 적 기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 성미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쌀벌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쌀벌레 반, 밥 반인 거예요. 그래도 잘 먹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주일날 하루 밥 먹는데 뭐 어떤 분들은 카레 준다고 카레 싫어한다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카레면 어떻고 짜장이면 어떻습니까? 라면이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노아처럼 은혜 받는데, 정말로 우리 후대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집중한다면요, 하나님은 이 풍랑, 이 재앙 시대 가운데서요, 유일한 생명 살리는 곳으로 이 세계비전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앞으로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되고요. 또 우리는 뭡니까? 그런 후대들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방주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또 교회의 의미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우리가 후대 살리는, 또 진짜 이 한 시대 재앙막을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세계비전 교회 우리 가족들과 하나 되어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생명 살리는 교회로, 재앙 막는 교회로,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준비되는 새롭게 시작하는 세계비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같은 마음으로 정말로 원내스 되어서 한 시대 재앙 막는 주역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